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인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장면에서 요셉을 어떻게 해코지하자 이렇게 어제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큰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을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게 그 요셉을 자기가 좀 구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말을 오늘 22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요셉이 형들 앞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무척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길을 지금 헤매다가 어렵게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아마 그러니 먼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채색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요.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아마 발가벗긴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구덩이에 던졌답니다. 구덩이에 던졌는데 빈 것이라니까 물은 없은 빈 구덩이에 그는 지금 혼자 마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듯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상태에서 형들은 지금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지금 동생은 더운 날 특별히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서 매우 지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벌벌 떨고 있을지 형들은 한가롭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 25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한 상인들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애굽으로 오가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많은 물품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인들인데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그의 피를 덮어둔들 이 모든 사실을 숨겨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7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형제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고 28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 다 지나가던 상인이었는데요. 여기다가 돈을 받고 파는데 은 20에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인데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서 먼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은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형들 앞에 매달렸는지 형들은 매우 무자비하게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겼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르우벤과 유다는 각각 형제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자고 합니까? 22절과 27절에 보니까 큰아들 르우벤의 제안은 웅덩이에 그냥 던지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또 유다의 얘기는 돈을 받고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론은 유다의 말대로 28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돈 20,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되어서 오늘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갑자기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형들에 의해 무기력하게 노예로 팔리도록 허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의 이 악한 모습이 그대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깡패나 건달들처럼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주 그냥 나쁜 짓을 마음껏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왜 허용하십니까? 이것인데, 오늘 본문의 일은 매우 불행스러운 사건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끝났다고 하면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나중에 다 아는 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 오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나중에 총리까지 되었다는 것, 그 나중에는 기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들도 책임을 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오늘 요셉의 이 사건이 단초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불행 같은 일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일들, 끔찍한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늘 생기고 있는데,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신뢰해야 합니다. 큰 그림의 퍼즐 한 조각을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 이게 난데없이 무슨 봉변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애굽 땅에서 인큐베이터와 같이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요셉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됐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처한 고난, 지금 처한 어려움들을 볼 때는 우리는 참 너무 인생이 너무 힘겹습니다. 속상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 안 좋은 현실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지지부진하고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린 너무 한숨을 쉬고 무거운 마음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뭘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보관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소망이 나를 견디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절망적 상황에서 건진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적인,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 때에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재 중이신 적은 한 번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처 못 보신 부분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냥 가나안 땅에서 맨날 채색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요셉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민족에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는 귀한 인물로 쓰시는 것처럼 제 인생을 지금 수준에서 더 많은 곳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동네 골목대장 정도의 인물을 전 세계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인물로 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무섭고 가슴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끔찍하게 형들에 의해서 옷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팔려서 먼 애굽 땅까지 가는, 정처 없이 가는 그 모습이 언제 돌아올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막 애걸복걸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놀라운 전환점에 오늘 단초가 되는 사건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불행과 걱정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대로 기다리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는 믿음의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